혹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씩씩하게 또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만 부르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온 인류를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죠.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일단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앞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으신데 그것이 왜 부르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천지 창조에서부터 창조론 다 하시면서 뒷장에 가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에 어떻게 기근이 와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총리가 되게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한 다음에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하는 그 과정의 이유들은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때 모세가 이끌고 가고 그 가족들이 들어갔을 때가 70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세대의 모든 모세를 비롯한 사람들 형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바뀝니다. 이제 역사가 바뀌고 흐르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제 바로 왕이라 바로라는 것은 그 이집트의 오늘날 말하는 이집트 애굽의 왕의 직임이에요.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그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쭉 나옵니다. 왕이라고 하면 이게 세대가 바뀌는데도 계속 바로 왕 이럽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어떻게 오늘 앞에 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창하고 그냥 번성하고 충만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애굽에서 느끼기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백성들을 뒀다가는 우리가 삼킨 바가 되고 우리나라를 뺏기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에 이 왕이 점점 악하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고 노예로 삼으면서 막 부역을 하게 만들고 힘들게 건축을 하게 하고. 근데 오늘날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기가 이것을 보면서 주님, 지금 우리가 모세를 불렀을 때처럼 우리 상황이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하는 이 고통과 우리의 심령의 영적 고통이 정말 동일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 지금 불꽃 가운데 나타났는데 떨기나무는 불이 붙지 아니했죠. 그 다음에 3절은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보니까 나무는 안 타니까 자꾸 가까이 와보는 거예요. 그쵸? 불은 붙었는데 자꾸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 모습을 누가 보시?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쵸?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근데 솔직히 무슨 떨기나무 하나 불이 붙었는데 그 땅이 거룩하겠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거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뭐예요? 이 불꽃으로 모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태워 없애버리고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면서 내 신발을 벗으라. 우리 신발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신발의 의미는 첫 번째는 우리의 잘못된 행실, 이 제약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신발이고요. 그 다음에는 지위와 신분,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신은.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신발, 평화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게 신발로 지금 신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적, 육적인 이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모습이, 모세 모습이 이때 상태 살인해서 도망와 있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근데 모세가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있었어. 왜? 그 지금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 물에서 지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아들을 낳으면 바로 왕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산파를 보고 딸은 살려주고 아들은 다 죽이라. 근데 이 모세를 엄마가 낳아가지고 도저히 저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키우다가 이제 들통날 때 이제 탈로가 날 지경이 되니까 바구니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띄우잖아요. 그 애국 공주가 발견해서 입양을 해서 자기 아들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유모가 누구예요? 그렇죠. 친엄마의 다시 그 유모를 찾은 게 친엄마의 젖을 엄마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신앙 젖을 먹이면서 훈련을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는 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지 못해 이렇게 도망자가 된 신세에서 여기에서 이렇게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아셔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환경, 형편, 처지 다 아시는 거예요. 내 고통, 내 눈물 다 아시는 거예요. 내 탄식, 내 슬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잖아요.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아시죠? 이 한마디만 해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되니까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얻고 위로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 신앙이 있는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신을 벗으라. 이건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는 모세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요. 그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꼭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꼭 그 조상의 이름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믿음의 계보로 내려가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그 천국 간증하는 분들도 보면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얼굴은 볼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얼굴은 감히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간역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을 시키면서 감독자로 막 채찍질하면서 막 일 안 한다고 게으름 피고 막 때리고 그냥 막 이런 자들, 이런 감독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고통을 주님이 부르짖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죠? 근데 그 부르짖음을 주님이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우고를 알고 비탄하고 슬프고 그 막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친히 내려가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8절은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겠다. 아멘. 저와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다. 아멘.
흑암 같은 우리 이 대한민국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또 개인적인 사정이 흑암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적각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9절부터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동등합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부름 받고 나서도 그렇게 순종하기는 하는데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다는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지금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우리 1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모세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나는 막 간증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막 불러주셔서 막 내가 이렇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막 간증들을 많이 하죠. 너무 부럽죠. 저도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는 지금 훈련을 지금 몇 년 동안 하냐? 80년 훈련을 받은 거예요. 80년 훈련을 받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명을 지금 임명을 받은 거예요. 40년은 어디에서 왕궁에서 화로운 생활에서 모든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그 40년을 훈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40년 어디 광야에서 한낱 볼품 없는 양치기로 40년을 지금 그것도 누구 집에서? 처갓집에서 그 왕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벌이고 지금 그 생활 양치게 하는 훈련을 지금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강야는 뭘 상징하든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강야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훈련을 몇 년 동안 받았다고요? 40년이라는 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주로 말하는 영적으로 고난의 수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 고난의 수를 지금 몇 번을 거친 거예요? 2번을 넘긴 거예요. 모세는. 그런 금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아무래도 왕궁에서는 막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이 모세가 나온 뒤에 장면을 보면은 나는 언변이 말이 서툴러 가지고 나는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요 지도자로 부르면은 그 옆에 누구를 붙여서요? 일꾼을 붙여줘요. 누구를 붙여줘? 아론과 홀을 붙여줬잖아요. 저기 형이 말을 잘하니까 네 형을 붙여줄게. 해갖고 딱 하나님 말도 못하게끔 거기다가 뭐를 줘요? 지팡이의 능력을 딱 들려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애굽에 들어가도록 모세에게 그런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내가 누구간데 내 모습 지금 보세요. 응? 하나님 내 모습 지금 이 꼬라지고 지금 애굽의 왕 앞에 서면은 뭐라고 할까요? 내가 뭘 가지고 설 수가 있어? 내가 뭐 스펙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뭐 잘나기를 했습니까? 뭐를 가지고 가요? 내가 뭐 말을 유창하게 잘합니까? 뭘 갖고 갈까요? 그렇게 지금 내가 누구간데 어떻게 애굽에 가가지고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을 내가 그 내 백성의 사정을 나도 들어서 소문을 들어서 압니다. 고통 당하고 있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내가 가서 구원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 그릇이 못 돼요. 이렇게 겸손함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단은 한순간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 오늘 설교만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은요 듣는 주의 종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느끼면은 이제 아직은 그런 거는 못 느껴봤지만 저는 이제 계속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쓰셔도 저는 절대적으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형편을 받아 교만할 건덕지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다 부어주셔서 이 백성들에게 나에게 양을 맡겨주셔도 저는 정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 제목이 그거거든요. 근데 아니요. 어떤 때는요 순간적으로 이게 주의 종들은요 그래 내가 잘하나? 순간적인 이게요 교만의 영이 싹 들어오면은요 내 모습이 내가 잘난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겸손하고 늘 겸손하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저기 사도 바울이 뭐래 날마다 나는 십자가를 못 내 몸을 십자가에 박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 생각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 이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한순간에 내가 교만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박집사 이거 해, 김권사 이거 해, 뭐 해 명령조로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주의 종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죠. 치리권하고 모든 것 축복권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근데 우리 오늘날 주의 종들이 함부로 사용한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어려움이 저는 찾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외칠 것을 외치지 않았어요. 성도들을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치리하고 잘못한 거를 이게 변화되도록 고침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인데 근데 교회에서는 사랑의 하나님만 많이 강조해 온 거예요.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를 안 했어요. 그냥 어떠한 죄를 짓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주 예수를 영접하고 구세주를 영접하고 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다 삼아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의 행동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뜻을 적어두고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제대로 책망을 안 한 거거든요. 건진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건진권이 그렇잖아요. 나부터 그래서 하나님 진짜 내가 정말 목회를 시작하면 양들이 들어오면 그거 성도님 잘못했습니다. 고치십시오. 말씀을 이렇게 해가면서 근데 그거 고치자면 옛날에는 징계를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 근신해라, 예배 참석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그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상처받을까봐 괜찮아요.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주의 종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건의와 그 하나님의 주시는 건세를 진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정말 잘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막 아우르고 뭐라고 할까 사람을 막 포근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저한테는 이게 성격적으로 좀 그게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뭐라고 말하면 맨날 나보고 차가운 여자라고 인정머리 없는 여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내가 가만히 생각 왜 그렇게 훈련이 되었을까 해봤더니 제가 장녀잖아요. 제 위에 오빠가 있고 오빠도 없고 언니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동생들밖에 없으니까 이 동생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뭐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런 어조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된 줄 알고 되지도 않으면서 된 줄 알고 지금 넘어질 거 조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동생들을 막 사랑으로 감싸고 이게 간용을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지적질만 하니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러니까 오직하면 내 여동생은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저는 자녀가 없어서 그런 대충은 알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만큼 제가 그거를 체험은 하지는 못하고 그 가슴 아픈 그 깊이까지는 제가 아무리 들어간다고 해도 그거 알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걔가 하는 말이 맨날 그래. 언니는 자식이 없어서 내 고통 이거를 언니한테 다 말할 수가 없어.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제 동생들한테 언제든지 나에게 와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가 그런 거를 못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제가 또 사교성이 없어요. 원래 사교성이 없어가지고 한 번 제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은 상대방이 먼저 절개하거나 배반하지 않는 한은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말하면 난 그런 성격들이 너무 부러워요. 왜 그게 나는 안 될까요? 근데 태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질대로 사용하신다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하나님 나는 처음부터 좀 그런 기질은 없게 만드셨나 보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한 기도 제목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누구에게나 포용할 수 있도록 포용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맞잖아요. 물론 그게 덮어주는 게 사랑은 맞아요. 그죠? 근데 덮어준 거는 그 사람한테 야단치고 덮어주는 게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의 말을 얘기하지 않는 게 나는 덮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나한테 이제 발견됐을 때 나는 지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은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저 사람한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 또 좀 그런 거는 잘 안 하기는 안 하는 성격이야. 남의 말 하는 사람들을 좀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번에 한 서너 번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제 성격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제 사생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는 정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아니 뭐 내 주제에 뭐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한번 해보기를 했습니까? 뭐 지금 청와대 문 앞에까지를 가고 요즘에는 열려 있어서 뭐 누구나도 간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내가 가보기를 했습니까? 내가 뭐 남들처럼 뭐 스펙이 있어서 뭐 무슨 때 뭐 해외 유학하고 저저저 그거를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 진짜 볼품 없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이런 볼품 없는 이 가시 떨기 나무 같은 사람을 들어서 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정도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하실 무슨 일이 있겠구나. 여러분도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 못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시면 못할 일이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알지만 정말 내 가슴 속에 내 말씀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안 믿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럼 뭐 남들이 뭐 그냥 다 위로하는 말이지 뭐. 실제로 왜 그게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또 그게 좌절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하고 우리 볼품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섰을 때 모든 것을 아까 지금 신발을 벗었잖아요. 모세보고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은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뭐 100%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너 됐다. 이제는 내가 너를 마음대로 좌우로 내 마음대로 흔들러도 그냥 네가 따라오겠구나. 이 정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나는 못해요. 그랬더니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도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뭐 담대해라, 막 이런 말씀 엄청 받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 말씀 받으면 제일 위로가 되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지금 모세를 보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동행해 주시겠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지금 천국에 그냥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그리고 또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야. 그리고 다윗 왕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보면은 다윗 왕이 처음부터 왕이 되었나요? 뭐였어요? 목동치기 양치기였잖아요. 아모스도 뭐 하다가 다 부름 받았어요? 목축하고 배나무 저 뽕나무 기르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는 가만히 손 놓고 있는 사람 안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떤 직이며 어떤 환경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거기서 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퇴직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저는 제가 그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을 알면서도 막 상사한테 불만이 있을 때는 불순종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또 그렇다고 가고 막 아부하는 형이 아니에요. 뭐 내가 승진하고 싶어서 막 가가지고 아부를 하거나 직장은요 아부 형들이 승진 많이 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제가 직장생활 40년 가까이 했는데 맞아요.
아부하지 않으면요 절대 왜 내가 상사라도 나한테 와서 막 알랑거리면 이게 진짜인 것 같거든.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당장 나한테 와가지고 좋은 말을 해주고 막 이러니까는 그 사람 뽑아 쓰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게 다 그런 영향이라고 나는 봅니다. 직장에서부터 공무원에서부터 다 지금 그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된다. 아예 미래에 될 일을 모세에게 딱 말해주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너한테 능력을 줘서 어떻게 한다고 나를 섬기도록 내가 이끌어내겠다.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순종하라고 할 때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인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불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부르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딱 대주면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섬기는 그 예배 그 모습들이 많이 지금 애굽에서 지금 애굽은 무슨 나라예요? 애굽은 우상 숭배 나라잖아요. 거기에 430년을 살다 보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믿음을 소멸시킨 거죠. 그럼 내가 그들 앞에 가서 너 누구냐? 너 누가 보내서 여기 와서 그딴 헛소리 하느냐?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를 뭐를 믿고 가겠느냐? 그 증거가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보냈다고 하라고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금 다 만드시고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가서 고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14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지금 했죠. 그 다음에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또 누구라고 말해요? 예, 너희 조상의 하나님 또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왜요? 소문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누군지는 알고 이삭이 누군지는 알고 자기 조상 할아버지들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야곱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이삭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냈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라 하라 이는 뭐라고?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영원하게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직임의 표라는 거 하나님의 직임으로 딱 이런 하나님이다.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딱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제 16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쭉 이제 내려오면서 이 뒷장으로 넘어가면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냐면 모세는 못 들어가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다가 하나 불순종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물론 뭐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여 보냈었는지는 저희들은 뭐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때 자기 성질로 내는 부분들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또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하고 이제 또 모세한테 직접적으로 뒤에 보면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히브리에서 왜 이 모세가 어떠한 믿음을 그 우리가 보기에는 여 앞장에서는 별로 믿음이 있다는 걸로 보이지가 않죠. 근데 히브리서에 가보면은 이 모세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한번 찾아봅시다. 다 찾으셨나요? 11장 24절 26절. 자,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24절 20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이 여기에서 완전히 확정되고 있잖아요. 확증되죠? 우리 이 앞에서는 모세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내면적인 모습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시기는 모세가 지금 어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뭐를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삶이 어땠어요? 이 땅에서 좀 물론 잘 살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거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이 기본으로 주신다고 하신 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뛰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그걸 다 버리고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몇십억 몇천억 재산을 벌어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러한 모세의 믿음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뭘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미 천국의 자기의 상급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였다면 쉽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 왕궁의 호화로운 생활과 그 부귀 영화를 왜 포기를 할 거예요? 나는 포기 못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좋으면 먹기도 좋고 뭐 다 내가 그 부귀 영화를 내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응? 아들이니까 왕궁의 아들이고 왕의 아들로 지금 자라고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도 그걸 다 버리고 금은 보화도 지금 여러분 금은 보화 우리가 여러분 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 골드바 만져봤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골드바가 한 10개 주어진다. 응? 한 1000g짜리 10개 주면은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받고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믿어야 되죠, 우리는. 그 금은 보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한테. 저한테. 이런 유혹이 미혹이 옵니다.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핍박이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먹을 것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666표가 뭐예요? 표에 뭐라 그랬어요? 666표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어디 가서 돈이 있으면 뭐예요? 사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이런 핍박이 들어가기 전에 휴고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그냥 헐렁헐렁 그냥 이전처럼 왔다 갔다 이 믿음 생활 해갖고는 안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저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부르셔서 그 200만이 뭐 넘는다고 하죠. 70명이 들어가서 얼마나 번창하고 번창해서 장정만 200만 명이 넘는다고 지금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대군을 이끌고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 그 배경,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막 이 거창하게는 못 이끌어도 내 가족, 내 친지, 일가 친족들, 그쵸? 내 부모 형제,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은 구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투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가족이 아직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들이 지옥 가는 걸 뻔히 알면서 불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내 아픔, 내가 그들로 불쌍히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아픔이 없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내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10년이. 이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덕희 성도님 지금 자꾸만 해서 모르겠는데 가족들 보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냐고 내가 그러면 뭐라냐 지 믿음도 지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지옥을 가든지 말고 나 아프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물론 내가 그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짜 그 영혼 하나하나 내 동생들을 데리고 붙들고 집에서 막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게 없다면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 내가 가짜로 예수님 섬겼어요. 그냥 위장된 모습으로 주님 섬겼어요. 위장된 모습으로 사람 보기에는 믿음 좋다는 모습으로 막 섬겼어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교사로 뭐 찬양대로 이렇게 막 봉사하고 할 때 하나님 그 사람들이 그냥 말해주는 그 모습에 그냥 내가 정말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 데리고 가고 한때는 저도 막 전도에 불이 붙은 적은 있습니다. 막 테이프를 막 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서 막 가족 친지들한테 막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은 있어요. 한 번 해갖고 되냐고요. 안 돼요. 끊임없이 내 가슴에 품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뭐 할 때까지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삼키고 마음대로 소화시킬 때까지 어떻게 해줘야 돼?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서포트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